에스겔이 포로로 끌려온 지 9년째가 되었습니다. 2년 전에도 하나님의 음성과 계시를 들어서 기록한 내용이 20장부터 나와 있었는데요. 24장에는 그가 9년째 받은 하나님의 음성의 내용들입니다.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때는 역사적으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하여 완전히 무너진 날이 BC 586년경인데요. 그로부터 약 3년 전의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에게 가마솥을 준비하여 불을 지필 수 있도록 걸어놓으라 하십니다. 양을 잡아 각을 떠서 모든 고기를 가마솥 안에 넣고 불을 지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언뜻 보면 요리해서 먹게 하려고 하시나 보다 싶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불을 떼는데 1시간, 2시간 계속하여 불을 지핍니다. 우리말에 푹 고아 삶는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런데 그 이상으로 불을 지피면 어떻게 될까요? 국물이 다 쫄아붙겠죠. 그 안에 있는 고기들이 타겠죠. 뼈까지도 완전하게 태우라는 것입니다. 가마솥은 예루살렘을 상징한다고 해석합니다. 고기들은 예루살렘 거민이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거민들이 완전히 불태워 소진된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땅에 피가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살육의 처참한 사건과 사고들이 이어졌다는 거죠. 그때의 지도자는 대체 어떤 정치를 했을까요? 힘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의 힘을 어떻게 사용한 것일까요? 평화는 사라지고 싸움과 찬탈의 행위가 이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도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심판의 의미가 이 가마솥의 비유입니다. 근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 가마솥마저 녹이 슬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이나 냄비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상식들을 많이들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의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라. 끝까지 사라지지 않았던 녹색 내용이 무엇일까요? 음란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체적인 음란함도 포함하고 영적인 음란함도 포함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아닌 어떤 대상에 대하여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 자기 주장하려고 하는 마음, 자기 뜻을 절대시하려고 하는 마음, 끝내 사라지지 않는 인간 본성 중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가장 큰 죄라고 하는 것. 죄의 뿌리가 아무리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징계를 내려도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솥이 제대로의 기능을 하려면 상태가 양호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녹이 슬었습니다. 이 녹슨 가마솥까지도 완전히 불에 태워 녹여버리려는 것이 이 명령의 핵심입니다. 완전히 폐기시키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겠죠?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이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또 하나의 다른 스토리, 또 명령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서 기쁨을 빼앗아 가겠다 말씀하시네요. 어떤 사건이 일어날까요?
얼마 후에 에스겔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동반자인 아내가 죽었다는 것 큰 충격이었겠죠. 큰 슬픔이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에스겔이 슬퍼하지 않습니다. 슬픔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슬픔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당신은 슬프지도 않습니까? 왜 그렇게 자신의 슬픔을 억제하고 계십니까? 그때 에스겔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슬프지 않아서가 아니라 슬픔을 나타내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라고요. 그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듣는 사람들은 궁금함이 더 커졌겠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에스겔은 앞으로 일어날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을 그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들을 땅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즉 에스겔에게 가장 기뻐하는 자 아내가 있었고 그 아내가 죽음 당한 것처럼 너희 민족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기뻐하는 나의 성소, 즉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성전에 대한 너희들의 자랑과 기쁨을 빼앗아 갈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성전이 무너졌다 하더라도 슬퍼하거나 표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만 속으로 탄식하며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 의미를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망했다는 사실에 대하여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게 하기 위하여 에스겔이 먼저 체험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개인에게는 너무나 잔인한 경험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라도 확실한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에 집중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근데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소식을 전하는 자에게 너희는 먼저 우리 선생 에스겔이 그 일을 겪은 적이 있다. 이렇게 될 것을 우리는 미리 알고 있다. 설명해 주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좀 더 폭넓게 해석한다면 모든 일은 순리대로 이루어진다, 진리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법칙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뭔가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편견과 고집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도 망하지 않을 거야. 착각이 살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남들은 다 하지 말라고 말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일을 밀어붙이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잠깐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의 방법이 통하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기고만장하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순리대로 모든 것들이 진행되죠. 그 순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습니다. 비로소 나중에 알게 된다는 거죠.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보다 결코 강하지 않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하여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것이 우연이 아님을 확인시켜주기 위하여 그 사건이 일어나기 약 3년 전에
에스겔로 하여금 비극적인 상황까지도 경험케 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적으로 깨닫게 하는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통치,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마시고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리지 마시고 그것을 받아들이며 순응하며 살아가는 진실로 지혜로운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